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33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주님의 율례들이 하는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언제까지든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을 살펴보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가리키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 길뿐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맺으신 약속, 주님의 종에게 꼭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규례는 선합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비난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의로 내게 새 힘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에 나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응수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간절히 바라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들을 열심히 지키니 이제부터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 주십시오. 왕들 앞에서 거침없이 주님의 증거들을 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두 손을 들어서 환영하고 주님의 율례들을 깊이 묵상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시인은 주님의 말씀이 제시하고 가리키는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먼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시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도록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우리는 스스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눈과 귀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는 들어도 사실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입니다. 계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만큼 드러내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깨닫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읽고 묵상하기 전에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율례들 곧 기록하여 새겨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여서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어려워서도 아니고 듣는 분들의 지적 수준이 낮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에 이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이 똑같은 고백을 시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온 마음을 기울여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말씀에 역시 온 마음을 기울여 지켜 순종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착각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것을, 이해했다는 것을 곧 내가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것은 사실 더 무서운 교만을 낳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키게 했습니다.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의 서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적극적인 헌신과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그 말씀을 적용하며 내 삶을 주께 드릴 것인가, 그 말씀 앞에서 내 삶의 인격으로 내 삶의 시간과 나를 두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몸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우리는 늘 묻는 태도를 갖고 그 소원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는 그것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그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즐거움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고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죄를 이겨본 혹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마음이 뿌듯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했다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할 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해 보십시오. 이제는 용서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그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나는 이 기쁨에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지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이 아침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오늘 시인은 36절에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고 가리키는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탐욕을 멀리하지 않으면, 그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할 우리의 마음이 헛된 것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욕심, 탐욕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 바로 탐욕이죠. 그것이 모든 관계 속에서,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물질 사이의 모든 경계, 심지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도 무시하는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죠. 그래서 탐욕은 골로새서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벗어야 할 옛 육체의 현저한 일이라고, 그 육체의 일을 죽이라고,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늘 우리의 마음을 소유하고 소비하도록 자극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제도는 여러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늘 그 중심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탐욕에 물들어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소유와 소비를 통해서 자기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자본주의는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광고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무수한 광고 메시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주입하면서 속입니다.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사람들 속에 있는 탐욕을 다양한 방식으로 자극합니다. 저것만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내가 저것만 소유할 수 있다면 난 참 행복할 텐데, 탐심이 충족될 때 마치 내 자아가 실현되는 것처럼 정당화하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소비하지 말고 금욕해야 한다고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정당한 소비는 결코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소비나 소유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그러나 동일하게 적용할 만한 기준은 없습니다. 각자 형편과 상황과 사정에 맞게 우리는 끊임없이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누가 봐도 참 고가의 고급 승용차,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런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 차도 겸손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절제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늘 구하면서 쓸 수 있는 힘이 있고 여력이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자격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다 누리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예전에 손봉호 장로님이 늘 프라이드를 가지시고 타고 다니셨는데 강의가 있어서 호텔에 주차할 때 되면 늘 본인은 경험한답니다. 프라이드를 몰고 호텔 앞 광사시니까 호텔 앞에 발레 파킹을 맡기려고 해도 저 뒤로 돌아가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셨다고. 우리는 그것이 내가 소유한 것이고 나를 증명하는 가장 좋은, 가장 어쩌면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과소비하죠. 각자 형편과 상황과 사정에 맞게 우리는 절제하며 소비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를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그러나 갖고 싶은 대로 소유하고 쓰고 싶은 대로 소비하여 욕구를 채우더라도 여러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만족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보다 우리 자신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땅에 있는 전부를 가져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욕구가 충족되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느 정도 만족한 후에 절제할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탐욕으로 치닫는 그 길에서 돌아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절제의 열매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기에 우린 절제하는 것이죠. 최근에 포털사이트 신문에 아예 실명을 밝히고 자신의 직업을 밝히면서 10년 주식 투자한 자신의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고백한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박종석 씨라고, 주식 투자 5년 만에 마주한 현실, 이렇게 글을 쓰면서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자신은 자신의 욕망이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량주인 삼성전자로 이득을 많이 봤기 때문에 너무 재밌었대요. 그때부터 위험한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나기 시작하니까 재미가 붙자 빚까지 내서 주식에 올인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라니까요. 마이너스 통장 1억을 내고 전 재산 2억하고 3억을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몰빵했다고. 연끌을 한 거죠. 반토막이 난 후에 1년 동안 월급을 전부 그 손해본 것을 메꾸기 위해 다시 물타기 하는데 다 쏟아부었답니다. 총 4억을 쏟아부은 것, 그리고 6개월 뒤에 남은 것은 8천만 원. 투자한 것보다 빚이 더 늘어난 거죠. 병원 개업 준비금까지 다 쏟아부은 상황,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니던 병원에서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았답니다.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걸어 다닐 때도 스마트폰 보고 왔다 갔다 하고, 밥 먹을 때도 계속 주식의 시황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병원에서 권고사직 하더라는 겁니다.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이었고 죽고 싶었다고. 인생의 바닥에서 모든 투자를 끊고 그가 선택한 건 2년 동안 모든 투자를 중단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분의 또 선택이에요, 그게. 자신의 재무 상태도 모르고, 사실은 자신도 모르고, 기업의 재무제표 ABC도 읽을 줄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는 건 개미가 아니라 불나방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루살이 인생인 것을 경험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실패담을 덤덤히 인터뷰 기사를 냈던 겁니다. 그러면서 주식 때문에 회사 업무나 주변인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면 당신은 중독을 의심해 봐야 한다. 이게 마지막 조언이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시인은 뭐라 그러죠?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기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지나치게 해 주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허탄한 것,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럴싸해 보고요, 아름다워 보이고 완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텅 비어 있는 것을 그냥 지나치게 해달라는 고백입니다. 보지 않고 지나칠 수 있는, 거기에 마음을 다 몰입해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탄한 것은 우상 숭배일 수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며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시인은 그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허탄한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지나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몰두해야 할 일과 지나쳐야 할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이 아침 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몰두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선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규례는 오늘 말씀에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에 또 한 가지 고백되어져야 할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42절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43절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겠습니다. 44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항상 지키겠습니다.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바라고 지킨다는 이 표현들은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시인의 간절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종의 서원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결단과 헌신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내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겠다고 힘주어 결단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찬양 최근에 저도 많이 불렀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그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는 우리는 찬양, 우리 참 많이 드립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다 보니,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능동적인 순종은 약화될 수도 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되기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거나 하나님이 등 떠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면 그제야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오히려 영적인 게으름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한 시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능동적으로 반응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시인과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드려야 할 순종의 자리,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묻고, 또 겸손히 하나님과 동의하며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하며 오늘도 살아갈 텐데, 그 삶의 자리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나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탐욕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의지를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모든 관계의 기회를 통해서 정말 절제하는 삶과 균형 있는 삶을 살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수요일은 특별히 국가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프가니스탄에서 임도마 재헌신 선교사님이 입국을 하셔서 자가격리 중이신데 자가격리를 잘 마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복된 또 교제의 시간들을 잘 보내실 수 있도록 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우리 창립 11주년 우리 VIP와 함께하는 우리 부흥 사경회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합심해서 마음을 기울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